자, 오늘은 이스라엘이 다시입니다. 우리 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이 다시. 그래요. 이스라엘이 다시. 어제 그 밴드에 올린 주보를 보신 분들이라면 다르네? 라고 하실 겁니다. 원래는 욥기가 본문이었는데 원고도 이미 다 나왔는데 그걸 제가 그냥 폐기 처분하고 본문을 다시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실지 이 시간 기대하며 말씀을 한번 상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명절 이제 지났습니다. 참 긴 명절이었어요. 지난주 금요일까지 포함하면 시작된 명절이 얼추 10일 가까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이제 출근한 사람들은 아마 후유증이 아마 어마어마하리라 아마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그동안 명절 연휴 때 뭘 먹었나 한번 음식 종류를 한번 세봤어요. 혹시 제가 말씀드릴 때 저런 돼지 하든가 아니면 욕심 그러기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한번 편하게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뭘 먹었냐면 갈비를 일단 먹었어요. 그 다음에 전을 먹었어요. 그 다음에 샤브샤브를 먹었어요. 그 다음에 또 뭐 먹었지? 요거 뭐 먹었죠? 돈가스 먹었어요. 돈가스. 엠브로 돈가스 가서 돈가스 먹었고, 거기 불백인가 병진아? 그거 먹었고, 병진이가 또 서비스로다가 그 우동이랑 또 하나 줬는데 메밀. 원래 준 사람은 기억해요. 그죠? 그래가지고 뭐 과식 아닌 과식을 했어요. 늘 이런 명절 같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우리 선율이는 혹시 낙지 먹었나? 무안 가서? 예. 우리 채린이는 뭐 먹었어? 명절 때? 갈비. 한우 소갈비? 있는 집 자자라 좀 다르다. 우리는 돼지갈비. 규민이는 뭐 먹었어? 닭가슴살이요. 닭가슴살이요? 닭가슴살을 먹었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규민이는 이 벌크업을 하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지방은 먹을 수 없죠. 그래서 오늘도 점심은 닭가슴살? 챙겨줘야 돼요. 네, 챙겨 먹어야 돼요. 챙겨 먹어야 돼? 난 그렇게 먹고 못 산다. 그죠? 또 이제 가을 되면 추석이죠. 추석 때, 우리 추석을 우리말로 이제 한가위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보통 어른들이 뭐라 그러나요?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조금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큰일 나겠다 싶어요. 왜요? 매일 한가위 같아. 그러면 매일 그런 음식을 먹어야 하는데 그러면 우리 몸이 버텨낼까? 매일 동태전, 갈비, 돈가스, 샤브샤브, 고기, 날마다 이런 음식을 우리가 섭취하면 우리 몸이 버텨낼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잖아요. 꼭 늘 한가위 같으면 좋고 명절 같으면 좋은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구성시키지 않으세요. 왜요? 맨날 좋은 일만 있으면 우리에게 비만이 생기더라고요. 영적 당뇨가 발생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어제도 2끼 먹었어요. 저녁에 집에 딱 갔는데 배가 너무 고프더라고요. 10시에 갔거든요. 당신 밥 먹어? 그러는데 안 먹었어요. 왜 안 먹었어요? 이미 명절 연휴 기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잠시 호흡을 골라요. 우리의 삶도 비슷해요. 늘 명절 같지 않죠. 명절 다음에 밥을 약간 고플 때도 있고 그리고 줄일 때도 있다 싶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김치도 먹고 그리고 시금치도 먹고 그리고 조개도 먹고 그리고 제가 몇 주 전에 생선조림 했는데 규민이 안 먹더라. 아무튼 그러니까 우리가 반찬을 먹으면 다 골고루 먹잖아. 우리의 삶도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갖고 있는 한 가지의 소원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한가위 같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구성해내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한가위도 허락하시지만 깊게 굶주리게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적 비만이 있다라고 생각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깊은 군지름의 세계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살을 더 빼라고 얘기해요. 영적 살을 더 빼라고. 여러분 살 빼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그래서 자매들은 다이어트 언제 해요? 1년 내내. 그러면서도 안 빼잖아요. 예, 하나님은 우리의 차원 인생을 영적 다이어트를 시키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하는 건 갈비를 먹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전을 먹었으면 좋겠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은 줄 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기름진 음식이 아니라 영적 다이어트에 필요한 우리의 삶이라는 음식을 우리 앞에 이렇게 차려놓으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야고보의 삶을 통해 오늘 세 가지로 하나님 우리 인생을 어떻게 구성하시고 어떻게 끌어가시는지 한번 우리 살펴보기에 앞서, 오늘 보시면 저 뒤에 아마 처음 보는 분이 왔는데, 보통은 제가 예배 끝나고 소개를 하는데 오늘은 설교에 앞서서 한번 소개를 하고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식 목사님 잠깐만 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이문식 목사님은 저랑 신대원 동기세요. 사역의 장르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통화해서 우리 교회 주소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문식 목사님이 오겠구나라고 준비는 하고 있었는데, 우리 환영한다고, 우리 환영의 박수 먼저 한번 할까요? 환영의 문식. 앉아도 돼요, 이제. 70년생, 이거까지는 저보다 동생이고요. 하여튼 뭐 되게, 뭔가 이렇게 좀 꿍짝이 좀 맞는다고 할까? 하여튼 그런 목사님입니다. 자, 우리 35장 봅시다. 35장. 자, 우리 16절, 17절, 우리 아까 읽긴 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아멘. 18절까지요. 시작. 그가 죽게 되어 그의 운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그리고 19절에는 누가 죽습니까? 라헬이 죽습니다. 라헬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삼촌 그 밑에서 14년을 버티면서 얻어낸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입니다. 너무너무 사랑했었어. 오죽하면 14년이라는 시간을, 그 7년이라는 시간 더하기 7년을 며칠같이 여기며 그 여자를 향한 그 사랑이 되게 맹목적이다 싶을 정도로 일방적이었어요. 그런데 라헬이 아이를 낳다가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죽게 된 시점이 어디냐면, 여러분 한번 시간 관계상 찾지는 않을게요. 33, 34, 35.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야곱을 제대로 만나 주셔서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했어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바로 윗부분에 보시면, 여러분 35장 9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35장 9절 시작.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무엇을 주시고요? 복을 분명히 주셨다 그랬는데 왜 라헬이 죽어야 합니까? 더군다나 뭐하다가 아들을 낳다가 왜 죽어야 합니까? 조금 더 쉽게 죽을 수는 없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는데, 나는 분명히 은혜를 받았는데 왜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아내가, 그것도 이 길가에, 여러분 길가에서 죽는 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객사한 겁니다. 객사. 여러분 객사는 우리 동양적 정서에서는 정말 놀라운 하나의 저주처럼 여겨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객사한 사람들을 굉장히 불쌍히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이 객사한 겁니다. 뭐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다음에, 무엇을 경험한 다음에, 이스라엘이란 이름으로 개명한 다음에, 또 어떤 일을 경험한 다음에 하나님의 복을 받은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헷갈리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헷갈리지 않으십니까? 저는 되게 혼란스럽습니다. 나는 분명히 말씀을 이렇게 딱 받았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마 말씀도 주셨는데, 내 앞에서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누군가가 떠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누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내 곁을 잠시 이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 주변을 둘러싼 다양한 상황과 여건들이 내 뜻대로 진행되지 않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저는 이렇게 한번 제 원고에 적어봤어요. 형통의 우상에서 벗어나라.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이런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희로애락, 또 생사고락. 여러분 희로애락과 생사고락은 믿는 자에게 별개의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도 똑같이 겪는 겁니까? 똑같이 겪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갖고 있는 기대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기도로 승화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 나의 신앙이 더더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 왜요?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망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죽을 수 있어요. 아플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떠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갖고 우리는 특별하게 어떻게 접근하고 해석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냐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요? 라고 물을 수 있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야곱은 한 번도 이런 질문을 하나님 향해 던지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이 안에 예외일 수 없는 성도는 그 누구도 없다라는 것을 야곱은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통해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형통의 우상에서 벗어나오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내 안에 내 앞에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생각하기에 안 좋은 일이 자꾸 생기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요? 제가 예전에도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나예요? 이런 기도 혹시 아니면 기도는 아니라도 그런 마음을 품어본 생각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어느 목사님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답니다. 하나님 why me?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요? Why not? 왜 안 되는데? 너는 왜 좋은 일만 일어나야 되는데? 너는 죽음에서 예외인 줄 아느냐? 너는 질병에서 예외인 줄 아느냐? 너는 암에서 예외인 줄 아느냐? 너는 관절염에서 예외인 줄 아느냐? 여러분 성도는 예외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그 문제를 뚫고 지나가는 힘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성도의 특권이거든요. 우리는 보통 이것을 오해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쁜 일이 생기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나쁜 일이 딱 생기면 그 자리에 탁 주저앉아요. 저도 얼마나 많은 이런 시행착오를 겪고 왔는지 몰라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동일한 문제 속으로 저를 이렇게 늘 끊임없이 앉히시는 거예요. 제가 이 예와 이 설교는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예를 반복하진 않을게요. 왜요? 내가 보기에 나쁜 일이 딱 생기면 우리는 이것을 형통이라는 그 단어로 그 상황을 바라보죠. 하나님 이 문제가 왜 나에게요?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희로애락, 생사고락이라는 이 네 가지 단어 속을 관통하고 지나야 되는 세상과 똑같은 존재들이다. 여기서 예외일 수는 없어요. 물론 특별한 경우가 있기는 하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읽었던 어떤 목사님의 간증집에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 목사님에게 한 성도가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 이야기 속내를 꺼내요. 목사님 얼마 전에 제 배우자가 하나님 앞에 떠났는데 저 너무 무서워요. 뭐가 그렇게 무서우십니까? 그랬더니 이 남편이 너무 무서운 표정으로 죽었대.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 죽을 때는 평안해야 되지 않는 건가요? 얼굴이 천사 같아야 되지 않는 건가요? 간증을 들어보면 천사 같던데 왜 우리 남편은 너무 무서워서 저는 그 장면만 생각하면 우리 남편이 혹시 지옥 간 건 아닐까라는 두려움이 제게 와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의 천국은 우리의 표정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집사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집사님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마지막에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거 성도도 겪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도 겪는 것이니 우리 배우자 집사님이 돌아가실 때 그 지은 표정으로 그 남편분의 구원의 여부를 결정짓지 마시고 평안히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우리는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에게 다가오는 이 세상 사람들이 똑같은 겪는 일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병적으로 거부해요. 여러분 그것에서 예외일 수 있습니까? 제가 더 웃긴 얘기를 한 번 더 할까요? 제가 청년 때 되게 뜨거운 교회 갔어요. 한 번 어떤 목사님이 와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예수의 피 외치면 감기가 떠나간대요. 전 거기 아멘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을 맹신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감기만 걸리면 예수의 피 그랬어요. 감기에는 예수의 피가 아니라 내과를 가야 하고요. 감기에는 주사를 맞아야 하고요. 심해서 폐렴이 걸리면 예수의 피가 아니라 병원에 입원해야 한다는 사실을 제가 30대에 비로소 제가 깨닫게 됐어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예외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운데 일어난 내가 납득하기 어려운 일에 과몰입돼서 거기에 빠져있지 마시고 어떻게 하시라? 나도 그런 일을 겪을 수 있다라고 나오셔야 해요. 왜 여러분들이 평안한 길을 일관되게 걸어가셔야 합니까? 왜 여러분의 인생은 형통?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찬양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복음처럼 다가옵니다. 따라라라라라라 뭐로 끝나요? 만사형통 하리라. 그 찬양은 그런 의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요? 예수 믿으면 다 만사형통. 그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는 건가요?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 나에게 기쁜 일만 일어나는 것 아니다. 내 배우자가 떠나갈 수도 있고, 우리 부모님이 죽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22절 보시겠어요? 22절 시작.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다. 또 볼까요? 34장 한번 보시겠어요? 34장 소제목이 뭐라고 써있나 여러분 성경책에? 예, 디나가 강간을 당합니다. 야곱 믿음의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예, 겪어요. 안 겪으면 좋지요. 안 겪으면 좋아요. 이것을 일반화시킬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떡합니까? 야곱은 가던 길을 계속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났을 때 야곱의 행동과 처신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이 뭘까요? 그게 바로 18절에 이렇게 적습니다. 18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여러분 35장 22절에서 16절에서 22절 보시면 야곱을 지칭하는 세 단어가 나옵니다. 첫째 야곱, 두 번째 아버지, 세 번째 이스라엘. 상황에 따라 앞에 붙이는 단어가 다 다른데 18절은 뭐라고 정리하면 그의 아버지. 그의 아버지. 베노니의 아버지 누굽니까? 야곱이 그의 이름을 뭐로 불러요? 베냐민. 베노니는 슬픔의 자녀. 그리고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 하나님이 너를 붙드실 거야. 그런데 그렇게 이름을 부른 자가 누구라고요? 아버지. 그러면 야곱의 원래 이름은 뭐예요? 야곱. 뜻은 속이는 자.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은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걸 야곱이 경험하고 보니까 어떤 사람이나 상황을 볼 때 그 상황대로 이름을 짓지 않는 겁니다. 야곱의 삶은 한마디로 속이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결국 그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느냐?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 하나님의 복을 받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이걸 인생을 통해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아내 사랑하는 라헬이 뭐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아이고 슬픔의 자녀, 못난 놈, 이렇게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을 그대로 부르지 않아요. 뭐라고 불러요? 베냐민. 누가? 아버지가. 본인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 경험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 경험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을 부를 때 베노니라고 부르고요. 어떤 상황을 베노니라고 불러요. 나 이거 죽을 거야. 근데 여러분 자연인 야곱은 죽습니다. 자연인 유정숙 집사님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자연인인 신용숙 집사님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어려운 난관을 돌파할 힘이 없는 겁니다. 야곱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로 불러주신 것처럼 베노니를 베냐민으로 이름을 개명해버린 겁니다. 뭘 볼까요? 시야가 달라지는 거죠. 문제와 사람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뭐냐면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그 문제를 보는 시야와 관점이 다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21절은 이렇게 해요. 마지막
여기 한번 볼까요? 21절. 자, 시작.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야곱이 아니라 누구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은 누가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 있지 않아요? 뭐라고 지어주셨어요? 성도. 우리가 곧 이 시대의 이스라엘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란 얘기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는 존재라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우리 성도란 얘기예요. 이것보다 더 놀라운 특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베노니 같은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졌을 때 자연인 우리의 본 모습으로는 이 상황을 다시 회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2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다시 합니다. 다시. 여러분, 지금 혹시 베노니 같은 상황이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떠나기 싫지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자꾸 생기나? 과몰입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이스라엘로 보고 계시는구나. 기대를 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이 아니겠구나. 여러분의 모습으로 앉아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불러주신 이름으로 다시 한번 기운을 내셔야 합니다. 우리는 다 이스라엘입니다. 디나가 그 끔찍한 일을 당하고 그 장남이 그 첩과 그 끔찍한 일을 벌이는 그 와정 가운데 여러분 보십시오. 22절 뭐로 끝납니까? 이를 들었더라. 이에 야곱이 르우벤을 불러 그를 저주하고, 이렇게 적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지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것보다 큰 일 있나요? 온 집안이 다 뒤집어지는 일인데 야곱은 그런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을 쭉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수준까지 끌고 가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형통이라는 우상에서 나오셔야 합니다. 나 그런 일 당할 수 있어. 그러니 하나님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셔서 자연인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능력으로 이 고비와 고난을 넘어서게 하시옵소서. 이것이 진짜 형통이요 진짜 복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35장 끝에는 야곱의 죽음으로 대장정을 마치게 됩니다. 최근에 여러분을 압박하고 힘들게 하는 베노니아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베노니아와 같은 여건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어요? 힘들어요. 예, 우리의 자연인 모습으로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버틸 수 없어요. 여러분, 20여 명 모이는 이 조그만 교회를 저는 못 버텨요. 얼마 전에 한 청년이 저에게 이런 글을 보내왔어요. 제가 실명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청월함교회 성도로서 저는 목사님께서 목회자로 완벽해서가 아니라 매일 하나님을 만나며 성장하고 변화하는 인간다운 목회자라서 좋고 그래요. 이렇게 왔어요. 저도 자연인에서 성장하는 거죠. 더 성장하는 겁니다. 교회가 인원수가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성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자라가십시오. 과몰입하셔서 형통이라는 우상을 꽉 붙들고 나에게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 라고 하지 마시고 그 지점을 지나가십시오. 경유하십시오. 통과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십시오. 그 자리에 주저앉지 마십시오. 왜 나는 늘 형통해야 합니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는 왜 힘든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합니까? 그렇지 않다. 진짜 성도의 능력은 형통한 일만 더도 덜도 말고 한과에만 같은 일이 내 삶 속에 쭉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한과에 같기도 하고 때로는 굶주리기도 하고 때로는 소금만 먹기도 하는 그 모든 일련의 인생이라는 과정을 쭉 지나감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다짐했던 신앙을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께 받은 진짜 복이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입니다. 다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신 그 자리, 다시 그 자리로 오시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나머지 길을 평안으로 기쁨으로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이력을 아름답게 써내려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월한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